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의 안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새로운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충청앞에서 참 유명하신 요한을 닮으신 우리 주 요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청앞에 내포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주 요한이고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틈에서 이 교과 공부를 하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삶에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 나누고 싶은 우리 감사 나눔 이야기들 잠깐 좀 나누고 들어갈까요? 우리 네. 지난주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했던 거는 저희 아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저희 가족은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걸려버리면 교회를 쉬어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대상포진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큰 고통은 이제 좀 지나가서 조금 다행히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느끼니까 누군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면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힘든 질환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크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고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내면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되지만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가야 할 길, 또 너가 현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정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아프니까 그게 정말 더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 또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방금 전에 정말 아픈 표정. 네, 진짜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네. 자, 제 2기 교과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어떤 책이죠? 예, 창세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죠. 예. 이 교과 내용을 또 새롭게 써주신 저자분이 우리 자크 벤자민 두캉 교수님이라는 네. 재림교회 안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명예 교수로서 글로써 그분의 학문적인 열정과 업적으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그런 유대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깊이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예. 근데 이름만 들어도 네. 굉장히 친근한 그런 느낌. 예. 우리가 책을 여러 번 접했잖아요. 예, 네, 책을 네. 접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칸 교수님은 못 뵙고 두칸 교수님의 따님이 아. 한국에 오셔서 이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 철학 교수시거든요. 예. 그분을 뵌 적이 있어서 두칸 교수님을 뵌 듯한 그런 느낌이 예. 있네요. 교수님의 그 유명한 그런 서적 하나 알려주시면 예. 성도님들도 더 익숙하고 또 맞습니다. 편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시조사에서 나온 네.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인가요? 네, 그 맞습니다. 책이군요. 책이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아마 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가장 많이 접하는 책이죠. 제일 많이 읽지요 또? 예, 1년 성경 통독을 결심할 때 그래도 창세기 정도는 그쵸. 읽고 가는. 예. 그렇죠. 출애굽까지 갔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많이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창세기는 매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고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고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또 그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이 초반부에 그 인류의 역사, 지구 창조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파악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다양한 이론이 있고 그거를 다 주목해서 보면 오히려 더 신앙의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대로 인간에 지나온 우리가 아는 그 역사와 또 성경에 기록된 문법과 문맥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기별들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종착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총론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십니다.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는 이렇듯 우리 인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총론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 또 사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왜 그분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셔서 또 마침내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귀중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죄로 망가진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이 담겨진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보시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을 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 짓는 어떤 것과 관련된 뭐 일을 해보시거나 경험 혹시 있으시다면 좀 소개. 제가 집을 직접 지은 건 아니고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겨울에 아르바이트를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노가다라고 하죠.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예, 우리 신학생들은 이 노가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마치고 나서 저희가 학교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는 그 소장님이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꼭 여름방학에도 와달라고 또 와달라고. 예, 성실하니까 또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한 3개월 정도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겨울에 천안에 있는 불당 그쪽에서 막 아파트 지어갈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제일 힘든 일 시키더라고요. 무거운 거 막 들고 이런 거. 그렇죠. 예.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설계가 중요하겠죠. 네. 예. 어떤 구조와 어떤 모습으로 설계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 혹은 누군가 거기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런 것들을 깊이 염두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창세기의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고 그것대로 정확하게 능력 있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사실은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지만 그래도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신학이나 일반 학문의 이 흐름 속에서는 정말 대혼돈의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6일 창조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신학계에는 이미 이 6일 창조를 거의 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일반 개신교에서도 지금은 일반 개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의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좀 더 안쪽으로 이제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는 지금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해서 이 창조주일의 하루를 진화론적인 긴 기간으로 믿는 것이죠. 지지락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 어디 기념관이나 박물관 가면은 이 몇 세상을 억 막 년. 몇 억 년, 뭐 네. 몇만 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지구의 이 지질 층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를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 창조의 하루가 아니라 이게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결국 진화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창세기를 해석한다는 해석하는 의미네요. 것이죠. 예. 또 비슷하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네네. 하나님이 진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음. 만드신 것이 아닌가. 나타나는 우리 삶의 과학 기술이나 우리 인간의 그 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음.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네. 또 이제 애매하게 하나의 문학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문학처럼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6일 창조나 또 우리 짧은 지구 역사 네. 우리 6,000년에서 6,000년. 우리는 만년 만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구 역사의 사건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이게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화론적 입장이 이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 자, 이런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성경 단어와 문맥 그대로 또 역사적인 우리의 살아온 보편적인 삶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장과 2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나요? 엘로힘. 예, 복수의 엘로힘 많이 하나님이 들어보셨죠. 나오죠. 예. 엘로힘의 뜻은 어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정말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정말 높은 존재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야훼라고. 예,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예, 하나님의 또 신적 특성이 나타나지만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시기 원하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죠. 정말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의 인도자, 지도자, 창조자. 그러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분, 영원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혹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랑 정말 가까운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하시거나 나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어떻게 한 번만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이 겨울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이 시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온을 바꿔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져도 또 햇빛이 더 환하게 비치기만 해도 벌써 그렇죠. 봄이 왔구나. 벌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더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 곁에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이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에 특별히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시죠?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흡족하심,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예술가시잖아요. 예, 예술가요. 예. 언제 우리가 창조의 아름다움, 완벽함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천연계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보면서 예.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세의 세계도 마이크로의 세계도 다 질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전자들이 움직이고 또 균형 있게 돌아가야지 그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사실 양자역학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른다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예. 하는 그러네요.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현미경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정말 별것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세포의 이렇게 구조가 딱 보이니까 와 대단하다. 그냥 우리 살 같은데 그곳을 그냥 하나하나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신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창조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연계와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우신 설계자께서 아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작은 세포부터 시작해서 저 넓은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질서와 그런 모습으로 조화롭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우연으로 어떤 존재했다고 하는 어떤 진화론에 기초한 빅뱅이나 이런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이 만약에 우리 삶에 정말 진짜라면 진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끊임없이 인간이 부여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참 갈 곳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막 그러면 내 존재 의미가. 예. 그래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일어난 이런 전쟁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네, 미욱 맞아요. 밉고 필요 없고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슬리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진화 이런 것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행복의 길을 추구하는 것에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힘의 논리가 이렇게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힘센 사람이 다 가지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그 속에는 무자비함만 있고 예.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진화론 사상이죠. 약육강식.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그냥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보존하는 거, 이어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열등한 유전자를 없애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한 맞습니다. 사상에서 그런 본다면 사상에서 예. 본다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목적이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피조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창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목적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매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사람이 만나는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마음 놓고 감사하며 내려놓고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안식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어떻게 우리 안식일을 좀 더 이 안식일의 의미답게 조금 더 좀 잘 좋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처럼 지키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봉사하시고.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니 그 느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럼 좋은 안식일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 또 준비하라고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니까 보다 그날이 좀 여유 있고 또 그날을 즐기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예. 목사님들이라 다 이제 이게 설교도 하시고 안식일에 분주한데 미리 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진짜 안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준비에 대한 것도 안식일을 정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안식일의 그 사고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 만약에 안식일 날 뭐 좀 잘못하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 하나 못 간다. 못 못 간다. 아. 예, 그렇게 저희가 배워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사고의 틀을 조금 깨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점차 찾아간다면은 이 안식일이 저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박명호 씨를 이렇게 좀 곁에서 이렇게 좀 지내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안식일을 이제 율법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의 그 시간 엄숙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녀들을 방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열쇠로 잠가 버렸대요. 아. 안식일 해질 때까지. 막 뛰어놀고 그러면 안 예,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예, 과거에 마치 예. 그 이슬람에서 이제 여성들을 이제 히잡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억압했듯이 때로는 저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저희의 안식일의 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떤 속박에 사용되지 않았나. 그게 옛날부터 그랬고 또 요즘도 저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좀 예,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 사이에서 사실 고민되는 일은 많죠. 맞아요. 예. 네. 우리가 또 너무 나가면 하나님의 어떤 그걸 또 잊어버리고 뭐 맞습니다. 어쨌든 그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게 패스파인더 활동이라든지 하여튼 이 교회에서 준비된 활동들이 그래서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수요일 소재로 넘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던 일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인간은 지구 창조의 정점이며 지구가 만들어진 목적이다라고 교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성경이 인간 본성을 통합된 온전한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보다도 네. 하나님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에 강조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육적인 것도 닮을 수도 네. 있지만은 그 육적인 건 아마 우리가 재림 이후에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예, 회복시켜 불멸의 주실 몸으로 것 이제 같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도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근데 저는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내면이 내면에- 외면에 반사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저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처음에는 정말 외모적으로 훌륭하지 않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외면도 아름다운 것처럼 맞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너뷰 그게 외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예, 마음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사람. 예. 자,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 또 우리 과학의 초점이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것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어떤 생각이나 모습과 우리 인간이 요즘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 만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요즘 초등학교 교육에서 또 중등 교육에서도 중요시되는 게 코딩이거든요. 네. 이 코딩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명령을 그 대상 기계가 수행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지정해 놓은 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건 오류, 에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짜여진 코딩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노예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결국 명령대로 움직이는 네. 나의 편의와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좀 더 뭐 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드는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이라는 가치가 거기 반영되지는 않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낄 때도 감동이 있고 네.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존재임을 계속해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인간의 의무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목요일 서신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예. 거죠. 예. 천연계를 잘 경작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좀 보존하고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 성경절을 보면서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 환경에 관한 거죠. 지금 온난화 문제와 지구가 망가지고 그래서 고통받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경작하고 지키라는 게 이것들 자연 환경들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 바다의 환경이 오염된 특별히 이제 예. 플라스틱 네. 쓰레기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 그 이 비무장 지대, 이 DMZ 안에 DMZ.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음. 보니까 6.25 때 격전지여서 대부분이 폐허로 됐고 자연이 다 망가졌었는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 시간 이후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인간만 없으면 회복돼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인간이 우리가 이 맡겨진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예. 좀 더 지키고 돌보는 일에 애써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산에만 가봐도요. 이 사람이 간 그곳은 길이 나고 뭐가 자라질 그렇죠. 않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존의 책임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음식, 우리 먹는 것,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 지켜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구별된 나무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신뢰의 관계로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의무는 부부의 배우자 하나 되어서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책임지는 사랑 또 언약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 너무나 좋은 행복의 것을 만들 수도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어떤 선물이나 혹은 지켜 나가야 할 것 혹은 또 갖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교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섬기고 하는 선물을 네.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네요. 네. 저는 이 선물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이제 새 아이가 있는데 네. 우리 새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아이들을 제 은혜, 예진이, 영광이 새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조금 더 잘 돌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좀 심어주고 네.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지역 사회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은 그쪽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화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게 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주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어제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밤까지 일하고 방문하고 늦게 왔는데
집에 가니까 설거지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감정이 좀 드시겠어요? 아, 아내가 많이 힘들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왜 안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설거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 일이라고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툴툴거리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일 하나로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도 기꺼이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또 목적 있는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또 보존하고 지키고 열매 맺을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